고린도후서 4장에 눈에 띄게 반복되는 표현이 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면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8절 말씀을 보면 중간 이후부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개역성경상에 낙심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한글 표현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총 1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17번 중에 이 3번이 오늘 이 한 장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낙심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낙심하는 비결이라고 잡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와 그 근거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반성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낙심을 위한 선택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낙심하는 비결이라고 잡았고,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너무 길어서 생략한 제목까지 포함시킨다면 우리가 자주 선택하는 낙심하는 비결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을 고린도전서 4장과 또 5장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바울 사도께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근거를 먼저 살펴보고 각각의 근거들을 반대로 좀 적용을 해보면서 낙심하는 비결을 취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쭉 그런 설명들을 하면서 자신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자신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가치가 자신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임을 고백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육체를 따라 자랑하자면 자신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철저한 고백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할 때는 평안이 찾아오질 않고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고 낙심되는 일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하늘에서 들려진 소리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심히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며 다녔지만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괴로움과 두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보람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낙심치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질그릇을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천이 쓰이는 나무그릇과 질그릇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귀히 쓰이는 금그릇과 은그릇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깨끗이 닦아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준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는 삶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기쁨의 근거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고백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로서 낙심치 않고 살아올 수 있었다 하는 근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반대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게 되는가? 첫 번째 낙심하는 비결을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거부하고 금그릇, 은그릇 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반드시 낙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인생들이 아직도 금그릇과 은그릇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을 받고 자신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이 질그릇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금그릇도 될 수 있고 은그릇도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죄중에 있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며 자신이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하려고 그 역사를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는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질그릇임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모습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건만 홍수로 쓸어버린 그 세상에 또다시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져서 땅을 채우라 했지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모여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이르러보자 끊임없이 질그릇임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 역사에서 반복되어져 온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자를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나약한 겁쟁이, 비겁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은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비극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임을 거부하고 금그릇, 은그릇 되기로 바꿔보겠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낙심의 정도는 거기에 비례하여 커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낙심케 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때는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왕 앞에서도 할 말을 담대히 나의 입에 넣어주겠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체험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는 찬송을 작사 작곡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384장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의 비결, 낙심치 않게 되는 비결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 낙심하게 됩니까?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다양한 봉사를 하다가 낙심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까요? 나의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워하다가 낙심하게 되는가요? 아니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무시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내가 낙심하게 되는가요?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었다면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아름다운 도자기,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분명히 낙심을 위한 비결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낙심을 위한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잊어버립니다. 나는 질그릇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귀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곧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질그릇임을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금그릇과 은그릇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화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낙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이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와 그 비결은 뭡니까? 우겨쌈, 답답한 일, 핍박받음, 거꾸로들임, 이런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피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했고 핍박을 받아 버림을 당했고 맞아서 쓰러지는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다라고 바울 사도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들을 기회로 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앞에 결코 무의미한 사건이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관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표현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문제들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요청을 했든지 안 했든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기회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된 결과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13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믿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15절 말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이 말을 풀어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보면 이 모든 것, 우겨쌈, 답답한 일, 난처한 일, 핍박, 거꾸로뜨림 당함,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낙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낙심되는 비결, 우겨쌈, 답답한 일, 핍박,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해라. 낙심하려면 괴로운 일, 난처한 일들은 피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일, 맞아서 쓰러질 가능성 있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남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 무모하게 보이고 목숨의 위협이 있는 선교 사역 등은 꼭 피해야 될 내용입니다. 너무 튀지 않게 적당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반드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사는 인생은 편안한 인생은 될 수 있어도 결코 평안한 인생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편안한 인생 가운데는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할 이유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시 말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은 자, 수고로부터 도피한 자들은 예수님께서도 부르시지 않을 뿐더러 또 스스로 나아갈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은 예외 없이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으로 인해 좁고 험한 길을 가면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보람이 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넓고 편한 길을 택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은 낙심이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편안함과 평안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도 오히려 우리의 문제에 곤란함에 직면하는 것이 기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며 그때 받았던 응답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지냈던 세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안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단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기왕에 해주시려면 저기까지 해주시지 않고 여기에서 그쳤습니까? 어려울 때, 고난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삶의 조건에서 보면 모든 상황이 편안해졌을 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비교로 인한 좌절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넓고 편한 길을 택하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낙심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으로부터 자기 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면서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것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으로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학교에서 이 원칙을 가지고 인생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주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분도 제가 생각할 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거 안 적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낙심하기를 원하십니까? 쉽고 편한 길, 넓은 길, 고난이 없는 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 그 길을 택하십시오.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낙심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고 험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의 삶을, 평안의 맛을 누릴 수 있고 바울 사도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와 같은 그분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나오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세 번째 있는 이 마지막으로 살피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본문 16절부터 고린도 후서 5장 7절까지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로 부패하는 썩어가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받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 이 육체가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육체를 바라보면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듭난 새 생명체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생명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핵심에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의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타이틀을 붙이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논증과 고백과 간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절,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천국의 선물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던 바울 사도가 그토록 확실하게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그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인생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제 아무리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육신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 인생은 무척 담대하고 자유로운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협할 때 최대한 겁주는 발언이 뭡니까? 너 죽을래? 이 말을 듣고 죽지 뭐. 인생의 최대한의 위협이 목숨의 위협인데 그 목숨의 위협이 자신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때 사실 그 사람을 더 이상 이 세상의 수단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의 무리를, 사도들의 무리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무엇을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까? 죽음의 위협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낙심의 비결, 세 번째 비결, 여러분들이 반드시 낙심하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집을 거부하고 육신의 장막, 이 육체에 집착해라. 영원한 부활 신앙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올인해라. 그러면 반드시 낙심하게 된다. 혹시 여러분들 낙심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할 땐 종종 드는 비유인데요. 우리가 밥을 왜 먹죠? 살자고 먹습니다. 근데 밥을 열심히 먹으면 우리가 죽습니까? 삽니까? 우리의 정해진 인생이 밥을 먹는 만큼 비례해 늘어날까요? 줄어들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밥을 살자고 먹는 겁니까? 죽자고 먹는 겁니까? 힘써서 죽을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됨이 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피해가려 하지만 점점 다가오는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연간 사망자 수가 24만 6천 명, 하루 평균 672명, 시간당 28명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약 14명의 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죽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분들은 인생을 낙심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신문기사, 인터넷 신문기사에 기독교 관련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욕하는 그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데도 기독교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루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3년 만에 연봉 10억 받는 육사 출신 보험왕. 이게 이제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우리 그분이 어떻게 했나 쭉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여러 댓글 중에 제 눈을 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목사의 공통점. 인간의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활용해 먹고 사는 직업. 그 공포를 얼마나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느냐에 인지도가 올라가는 희한한 직업.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맞다. 바로 이거다. 우리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려주느냐. 목사로서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1년에 몇 명 죽고 하루에 몇 명 죽고 1시간에 몇 명 죽고 인지도가 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지 몰라도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낙심으로 찾아오게 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2000년 3월 달에 그 월간조선이라, 이건 기독교 잡지가 아니고 일반 잡지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를 한번 보고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스크랩해 놨습니다. 2000년 3월호 심층 취재 특종 수기 호스피스 체험 13년 내가 지켜본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그 글을 쓴 분은 최화숙 교수님이라고 간호학 박사시고 그때 당시로는 이대병원의 호스피스 책임자였습니다. 그분도 역시 죽음에 대한 통계를 제시했더라고요. 1998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말기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약 5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하루에 137.3명, 1시간에 5.7명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평균 가족수가 4명임을 감안하면 매시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임종하는 사람 곁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쭉 읽어가다가 어느 대목에 눈이 좀 갔냐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중간 제목이 임종 단계에서 보이는 두 세계. 골수염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였던 L군은 17살이었다. 15세인 중학교 3학년 때 발병하여 열심히 치료했으나 폐와 뇌에 전이가 되어 결국은 호스피스에 의료된 경우였다. 형과 어머니가 극진히 L군을 보살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어느 날은 성직자와 함께 방문하였는데 이 글에서 보면 성직자 그러면 보니까 목사님이더라고요. 고등종교 그러면 기독교고 아마 그 월간조설에 싣느라고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다. 폐에 병소가 있는 환자들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호흡이 곤란해지는데 산소나 약을 사용해도 증상 조절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애를 태우게 된다. L군 역시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숨이 몹시 가쁜 상태였다. 거기다가 L군은 통증이 심해지면 어쩌나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L군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L군은 자신의 걱정 이야기를 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행했던 성직자가 L군을 안고 기도해 주자 잠시 후 L군은 잠이 들었고 숨소리도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저녁에 L군이 소천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밤늦게 빈소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평소에 조그만 일에도 눈물을 보이곤 하던 L군의 어머니가 전혀 울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의아해하면서 L군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묻자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호스피스에서 방문한 다음에 잠을 잘 잤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환자가 자꾸 무엇이 보인다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놀라워하더라 라고 했다. 전혀 아프다는 소리가 없었으며 호흡곤란도 별로 없었는데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며 베드로가 보인다 하고 그 옆에 빛나는 분이 누구시냐고 묻기에 엄마는 무엇이 보이냐?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고 하자 나중에 L군이 큰일 났다. 우리 엄마는 나는 천국 가는데 엄마는 지옥 가겠다 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는 것이다. 당황한 엄마가 어찌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거 말이냐? 나도 이제 보인다 라고 하자 환자가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하늘의 모습을 엄마도 보고 있는 줄 알고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하기
하더라고 하였다. 그 후 저녁 무렵에 엘군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엄마 저거 보았죠? 나 먼저 갈 테니 나중에 오세요 하며 숨을 거두었다는 말을 하면서 아마 우리 아이는 꼭 천국 갔을 거예요. 확신이 들어요 라고 했다. 얼른 들으면 이 현상이 이상한 일같이 들리지만 사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보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곤 한다. 이 교수님의 표현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장갑을 끼웠다 벗으면 손이 빠져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대개 2, 3일 또는 수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 잠깐씩 양쪽 세계를 다 보게 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기 2, 3일 전에 이런 현상을 경험하지만 더러는 그보다 훨씬 일찍부터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죽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착각 현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분의 그냥 체험 수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였는데 제 옆방에서 오랫동안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누워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인데 가라우 북한 분이죠. 이북 분이시거든요. 가라우 이 말은 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라우 하시길래 제가 가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난 안 간다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님께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에 그분들 또 오시면 같이 가세요. 손 붙잡고 가시면 거기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여기보다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알았다고 그러시더니 한 2, 3일 뒤에 제 기억으로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까 이것이 저희 할머님에게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 13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백 명의 임종을 지켜본 간호학 박사분의 기술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종말관 그냥 생각하고 신념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실제였습니다. 13년간 임종의 현장을 지켜본 호스피스 간호학 박사분의 이 분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실제였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적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보이는 세계만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이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B씨처럼, 약자입니다. B씨처럼 이미 돌아가신 친지를 보게 됨으로 인해 희미하게나마 저 세상을 감지하고 싫지만 겨우 포기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A부인이나 B부인처럼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다가 제대로 안녕을 못하고 떠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한편 내세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는 모습을 보았다. 비록 얼마간의 이별로 인해 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어 보였다. 죽음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문제인 죽음을,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영의 세계를 미리 보고 준비하며 사는 것이 새천년을 사는 지혜가 아닐까. 길을 걸어가면서 발밑만 쳐다보면 부딪히기 쉽고 하늘만 바라보면 돌부리에 채이기 쉽다. 두 눈을 가지고 양쪽 세계를 다 보면서 마음을 넓히고 너의 죽음을 도와주며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사는 사람이 많았으면 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로 이것을 보고 있었기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속사람을 보았기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집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기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한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삶에 올인하시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거나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할 때 많이 듣는 예화였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담스 대통령,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이 노년에 지팡이를 짚고 언덕을 오르다가 숨이 차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들이 전직 대통령임을 알아보고 아니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담스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들려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들, 내가 안녕치 못하네. 우리 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네. 아니 대통령께서 사시는 집이 무너진다고요? 자네들이 보다시피 내 집은 낡아서 지붕이 다 벗겨졌고 창은 낡아서 다 찢어지고
기둥은 흔들거려서 언덕에 오를 수도 없고 들보는 굽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네. 나는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태도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을 위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낙심하는 비결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 질그릇에 집중하십시오. 계속 그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바꿀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화보다 내가 더 중요한 존재다 생각하며 사시면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미래라는 것은 있다고 인정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전부다입니다. 이 세상만 보시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은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는 법, 낙심하지 아니하는 비결, 양쪽을 다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느 쪽 길을 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지, 과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사갈 준비를 하며 이 세상을 정리하고 또 다른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것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며 낙심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낙심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을 살아나갈 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육체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첫 열매 되어 주신 그 부활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소망으로 이 세상 낙심하지 않고 온갖 환난을 기쁨으로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낙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낙심을 극복해 나가는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우리의 낙심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